2023년 한국 사회는 엔데믹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지난 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뜨거웠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주제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던 인간이 노동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고민했던 것이죠.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기본소득이 뜨거운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지난 3년 동안 기본소득과 관련된 몇몇 토론회에 참석해서 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이들을 만났는데요. 흔히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토론에 참석해서 만난 분들 중에서는 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기본소득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런저런 측면에서 들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도덕적 혹은 윤리적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약화시킴으로써 게으름을 강화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자는 어느 정도 들을 것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사실 다양한 논리를 제공하기보다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거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서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반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기본소득이 실행되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서적 가르침과 대치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주장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그 말씀은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으름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게으름을 경고하는 것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는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을 장려하는 이야기는 노동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지만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지향과 또한 방향성, 또한 일상적인 삶의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읽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은 노동의 가치나 물질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또한 게으름으로 대표되어지는 삶의 방향과 지향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노동과 게으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단순히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학적인 왜곡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은 사실 노동을 장려하느냐 장려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챗GPT로 대표되어지는 AI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무언가를 생산하고 또한 자본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노동의 가치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십시오. 갈수록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나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소비를 통해서 유지되는데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시대,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며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생산의 절대적 지수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노동함으로써 얻어내는 생산의 가치가 자본이 만들어내는 생산의 가치를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든 4차 산업혁명이든 노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도 누군가는 기계에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어내며 누군가는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자본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더욱더 심화되면 어떤 인간이 그 사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의 형태로 생활지원금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지, 누구나 어느 사회든 그것이 필요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할 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의 본질이나 내용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외형적 형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를 논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또한 기독교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말은 곧 그들이 믿는 신이나 초월자 혹은 절대자를 향한 약속과 같은 것이었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가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과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2000년 전의 세계관 속에도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들이 약속하고 그들이 표현한 그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즉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신앙적인 결과물을 낸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를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 신앙의 깊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가 믿는 바를 행동함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7절과 19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대로가 아니라 신앙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 즉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19절까지 자신이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행동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바울을 스스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 모습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잘 믿으라가 아니라 바울이 달려나가면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빌립보 사람들이 담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 그렇게 실천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와 그 주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세계관 속에서는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곧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 이후에 형성되어진 믿음의 모습, 개인적이고 심리적이며 또한 내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표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실천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닮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천하며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20절과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들이 믿는 바를 실천하며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 형성되어진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문제를 실천의 문제나 행동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며 또한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나 장깔빙이 강조하였던 이신칭이나 성령 안에서 주어진 믿음의 문제는 실천이나 행동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근대사회 이후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아도 실천하지 않아도 삶으로 표출되지 않아도 그저 심리적이면서 감정적인 변화만이 믿음이다라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구원파적인 구원론 혹은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가치가 한국교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독 8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지 않아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이처럼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삶의 이야기가 외면받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형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얼마만큼 설교를 잘 하는지, 얼마만큼 대외적으로 활동이 활발한지, 언론에는 어떻게 소개되는지, 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 즐거움을 주는지와 같은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초대형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초대형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즉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목사냐와 같은 이야기들은 외면한 채 교회 성장 자체가 우상화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삶을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초대형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없어도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표출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이 없어도 존경받는 목사가 나타나고 또한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목사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도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몰려들며 그들을 향한 종교적 영향력과 또한 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발휘하게 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담임 목사는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자신의 삶의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종교적 권위를 가진 목사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대형 교회는 그러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늘어날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욕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은 결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과 회개로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